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박 하나 고를 때에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려고 그러죠. 옷이나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나은 것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근데 더 나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가, 이걸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관. 어떤 것을 더 낫게 여기는가 하는 그 눈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가치관도 더 나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은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반절부터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은 기름을 좋은 이름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더 나은 가치관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좋은 이름은 어떤 명예, 명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에 잡히는 거, 어떤 물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해 보면은 좋은 명성이, 명예가 돈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명예나 명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 그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 그렇게 보면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라면,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바르는 어떤 것.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좋은 기름보다 더 낫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중요성을 외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입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은 좋은 기름으로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좋은 이름으로 내면을 잘 가꾸어라.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내면을 외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게 더 나은 가치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다 해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중요성이 외면보다 더 낫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중에 조금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수긍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1절 후반절 얘기는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얘기예요. 1절 후반절이 뭐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두 가지 가치관이 여기 안에 들어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가치관, 출생하는 날이 그래도 죽는 날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이 중에 죽는 날이, 사망일이 출생일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더 나은 가치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불가능한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이, 내가 죽는 그 사망일에 그날이 곧 나는 예수님을 보는 날이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죽는 사망일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죽는 그날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는 그 사망일이 곧 죽는 그날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까? 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더 낫다고요? 사는 게 더 낫답니까? 죽는 게 더 낫답니까? 네, 죽는 게 더 낫대요. 조금 더 나은 게 아니고 어떻게 더 낫다고요?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훨씬 더 낫다. 그 근거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죠? 그 이유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날 거니까. 내가 죽으면,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죽으면 그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예수님 만날 거니까 난 죽는 게 낫다. 그러면 사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사는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익하다 그랬어요. 죽는 건 훨씬 나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예수님 만나니까. 죽는 그날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니까.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질 않고 살려놓으셨잖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사는 건 유익하다. 누구한테? 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살아있어요. 하나님 지금
살게 하셨어요. 일도 주시고 뭔가를 하게 하셨어요. 숨을 쉬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려고 지금 살게 하셨으니 그게 사는 게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있어요. 아마 내일도 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유익을 끼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당장이라도 떠나서 예수님 보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데 주님 오시는 거. 지금 살아있는 이때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게 지금 바울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두 번째 좋은 거는요? 떠나서 오늘이라도 떠나가지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두 번째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바울의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이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겁니다. 이 가치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관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재림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살아있으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겠대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완전히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인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죽음 앞에. 근데 죽음 앞에 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가는 거죠.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도 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장례식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시신을 본다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시신 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신을 처음 보는 것이 부모님의 시신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시신을 볼 기회가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입관할 때 마지막 돌아가신 그 시신 보는 게 이제 마지막 얼굴 보는 거고,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렇게 시신을 보는 게 그게 아마 처음일 거고, 그 이후도 시신 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 그 입관할 때마다 이제 교역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그 시신을 봤어요. 시신을 꽤 많이 본 편이에요, 저는. 근데 참 그 마지막 그 입관할 때에는 참 숙연해지죠. 또 너무너무 슬프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시신으로 여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떠나는 거야 순서가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먼저 떠나가시고 어머니가 떠나가시고 그 다음 자녀 순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에는 그래도 죽음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질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방패막이가 된 것처럼,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내 차례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진짜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아버지, 어머니 시신을 보는 순간은 참 아버지, 어머니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미래를 보는 아주 숙연한 시간에
내 미래죠. 그 모습이 내 미래예요. 조만간 나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거, 또 새로워지는 거. 사실 우리의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우리의 영적인 역사는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도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에 좀 이상한 부분들 없습니까? 많죠. 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담 하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동물들은 말입니다, 암수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패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만 만들어 놓으시고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시고는 여자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걸 모르셔가지고 아담만 만들어 놓으셨다가 뭔가 부족한데,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걸까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묵상했다고 여겨져요. 씨름했다고 여겨져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씨름하다가 성령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 해답, 그 힌트가 에베소서 5장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쓰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쭉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어요? 아내하고 남편한테 쭉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얘기인 것 같은데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이 방법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아담을 재우셨잖아요. 깊은 잠에 들게 하셨잖아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다 암수를 탁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러시고 재우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거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실수하는 게 없어요. 정확해요. 모든 건 아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출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출생하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날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이 구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출생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 가정도 태어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런 민족도 새로워지고 이런 새로워짐의 역사, 태어나는 역사,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이 만약 내일이라 그러면 오늘은 예비 사망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망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렇잖아요.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죽는 날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비 사망일로 생일 전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비 사망일로 몇 년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죽는다. 내일은 생일인데.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진짜 딱 죽는 그날 내가 오늘 딱 눈 감으면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고 있나. 사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쳐야 그게 유익한 건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고 살고 있나. 그렇게 예비 사망일로 하루를 다 보내고 그 다음 생일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그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매일매일 죽는 거죠. 매일매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매일매일 죽음 앞에 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가정이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진짜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설 때 역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데요. 3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웃음이 근심보다 낫다, 웃음이 슬픔보다 낫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진짜 슬픔, 진짜 슬퍼해야 하는 슬픔이 있는데 가짜 웃음으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짜 웃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슬퍼해야 되는데 근데 가짜 즐거움으로 가짜 웃음으로 도피하고 도망함으로써 진짜 슬퍼해야 할 것들을 슬퍼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진짜 슬퍼할 게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진짜 슬퍼해야 할 게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 한 달란트 5달란트 가졌다가 10달란트로 이제 불어나게 한 사람한테 주게 하고 이 사람은 쫓겨가서 슬퍼하며 일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슬퍼하며 일을 간다. 진짜 슬픈 걸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한 거죠. 그걸 딱 받았을 때는 진짜 슬픈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슬픈 게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슬픈 거. 저는 요 한 달란트,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전도서하고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최소한 다 한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그럼 한 달란트는 뭘까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모든 사람한테 다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냥 깊숙한 곳에다가 묻어놓고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가서 그가 알게 된 슬픔은 뭐냐 하면은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해야 할 일은 영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영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게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그걸 땅에다가 깊숙이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슬퍼하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 안 믿은 거 이게 슬픈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 이게 슬픈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사람에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슬픈 일이라고요. 슬픈 일. 근데 진짜 슬퍼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지내고 가짜 즐거움으로 그냥 이 세상의 가짜 즐거움으로 진짜 슬퍼해야 할 걸 도피하면서 회피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진짜 슬퍼할 것 슬퍼하고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슬픔을 알면 진짜 즐거움을 알게 되잖아요. 진짜 슬픔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는 거, 제대로 안 믿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슬퍼할 일이라 그러면 진짜 즐거움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게 진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진짜 슬픔을 가짜 즐거움으로 덮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슬픔을 진짜 슬퍼하면서 우리가 살면 진짜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관. 더 나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